8월부터 에스라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두 커다란 공사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 건축이나 성벽 건축 이전에 왜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었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패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이들은 기다리고 어떤 이들은 그 약속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바벨론에 점점 동화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는 그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그 약속이 성취될 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한 자들과,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라서의 첫 시작부터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르는 이 과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굳이 꼽자고 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의심하며 기다림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소망으로 그리고 헛된 세상 욕망 가운데 넘어진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나태주 시인이 지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 어쩔 수 없어. 네가 올 때까지 참아야지. 네가 소식 줄 때까지 참아야지. 생각 속에서만 너를 만나야지. 전화 줄 때까지 참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너에게로 간다. 조금씩 네가 되기로 한다. 나태주 시인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면 특별히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가 어떤지를 배우게 됩니다.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는, 조금씩 네가 되기로 작정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이고, 그리고 약속을 준 사람에 대한 진정한 신뢰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모두가 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너희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날들을 7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70년은 완전 수이기 때문에 진짜 꽉 찬 70년인지 아니면 분명하게 약속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패망한 백성이 되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날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자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적어도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
적어도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곳에서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우리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곧 구출받을 거야,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모든 그릇들이 다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바벨론에 섬기던 마르둑 신의 신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들이 옮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실망하고 신앙이 포기되어지고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는 그 가운데 이 기다림의 끝의 소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킨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정확히 역사적으로 보면 6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칙령이 반포되기까지 6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바벨론에 점점 동화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점점 약속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갈 길을 찾아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약속의 기간 동안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이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직 우리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계속해서 기다림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 것을 이 1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만드셨는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후에 바벨론을 영원히 폐허가 되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은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자는 끝까지 기다릴 것이고, 이 약속을 붙잡지 않는 자는 결국은 기다림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바벨론에 점점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기다리는 자가 있고 기다리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반포되어진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내용은 2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실 고레스 칙령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은 일반 역사학자들에게 그건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된 것들은 세상 역사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구원 역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레스 원통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국 런던에 가실 일이 있다면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고레스 원통이라는 저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초에 저도 영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간사님들과 함께 대형 박물관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께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증거해주는 몇몇 고고학적인 그러한 유물들을 설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고레스 원통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길이는 23cm, 지름은 10cm. 쐐기 문자로 기록되었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벨사살, 곧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비난하고 바벨론을 자신이 어떻게 점령했는지, 바벨론을 자신이 어떻게 재건하고 바벨론이 점령했던 나라의 백성들을 자신이 어떻게 해방시켰는지의 내용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둑 씨는 의로운 왕을 찾고 있었다. 그는 키루스의 손을 잡아, 이 키루스가 자신 곧 고레스입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왕으로 크게 선포하였다. 그는 그를 바벨론으로 가도록 인도하였다. 그는 키루스가 전쟁이나 전투 하나 없이 바벨론에 입성하게 만들었다. 마르둑 신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 곤란,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되었다. 나는 그들의 처소와 집들을 영원한 거주지로 돌려주었다. 나는 모든 거주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귀국시켜 주었다.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지하고 있는 고레스 원통의 내용입니다. 마르둑 신이 자신은 의로운 왕으로 선택하고
그 신의 도움으로 자신이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 왕과 그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감동하셨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의 정치, 세상 왕들의 제도, 세상 왕들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66년 전에 바로 그 일들이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을 에스라는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맺은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하시는 일들은 7절부터 11절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자 그들을 돕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고레스가 성전 그릇을 꺼내서 세스바살에게 주는 내용이 7절부터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그릇, 돌려받은 성전 그릇이 이전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쓰이는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쓰이던 그릇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려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었고 이 연회에 쓰이는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 곧 7장부터 11절에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돌려주는 바로 그 그릇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는 연회에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들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연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이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림들을 제가 보기에 오른쪽, 여러분들도 오른쪽 맞으시죠? 예. 오른쪽에 보면 술을 따르는 이 여자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술잔을 그대로, 술잔에 있는 물을 그대로 엎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놀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벨사살이 차고 있는 목걸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목걸이가 막 출렁이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가슴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슴팍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상당히 놀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빛나는 내용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 여호와의 그릇을 가지고서 흥청망청 연회를 하고 있을 때 벽에 한 손이 나타나서 거기에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울로 너를 달아보았고 이제 네가 함량 미달이 되었다.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벨사살이 바로 저 그림이 손가락이 나타나고 거기에 글자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너무도 놀라는 내용을 렘브란트가 명화로 남겨졌습니다. 물론
저 그림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저 그림을 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때의 상황뿐 아니라 저 그림을 그릴 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이 그림 안에서 함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명화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에 접근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또 많은 도움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벨사사를, 고레스를 통하여서 저 손가락의 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바로 그날 저녁 그들은 벨사사를 살해되고 결국 고레스는 바벨론을 거의 저항 없이 그대로 점령했습니다. 벨사살이 기록하고 있는 원통의 내용과 거의 그대로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세상 왕들을 이용하시고 세상 왕들이 이 모든 것들에 또 함께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회에 흥청망청 쓰이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 그것을 고레스는 다시 세스바살에게 주고 다시 너희들이 이 그릇을 가지고 연회에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로 쓰이는 바로 그 그릇으로 사용하도록, 원래의 그릇으로 사용하도록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5절과 6절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5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왕을 감동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실 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또한 감동시키셔서 이 역사에 동참시키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포로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그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마르둑 신에게 절하고 자신의 유대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바벨론에 동화되어 가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본 자들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마침내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했다고 하는 단어고 그들이 이제까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찼다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길을 떠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싸고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기다림을 지속한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알아간 사람들,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오래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가지는 이들은 나터주 시인의 이 시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코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마다 이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함께 동참합니다. 주의 약속을 듣고 주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자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며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 저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비록 내 방법대로 내 시간대로 이 기다림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결코 식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에 함께 고백하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머물므로 저희들이 불안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저희들이 이 기다림을 멈추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임을, 주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이 잔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